사랑하는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안개를 생각할 때에 안개가 가득한 날을 보면 이렇게 온 지면을 덮고 있다가 또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그 안개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죠? 잠시 그 자리를 가득 채우지만 해가 고개를 들면 안개는 조금 더 버티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우리가 허무하게, 허탄하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두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짧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노인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인은 많은 날을 기다리면서 끝내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사투를 벌려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아요. 근데 그것을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상어떼가 이 큰 청새치를 다 물어 뜯어가지고 배에 와서 항구에 도착해서 보고 나눈 것은 물고기 뼈만 남았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노인은 허탈함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허무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한 일이 헛된 목표라면 그 결과는 살점이 다 뜯겨나간 앙상한 뼈와 같이 하나도 남지 않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일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취를 쫓으며 살아가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목표라면 그 결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거품과 같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헛된 욕심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큰 성취와 그리고 큰 성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의 뜻과 목적대로 흘러간다면 이 마지막에 나타난 바다의 노인처럼 후회와 실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성경은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받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군우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이 허무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설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무한 목표를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참된 자랑과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며 세상의 헛된 자랑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인간은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자랑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꾸 끊임없이 자랑할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계속될 것만 같이, 영원할 것만 같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랑할 거리를 찾지요.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질과 소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러시아의 작가 고골리의 외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았던 아카키에비치라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라도 하면 그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요, 아주 고급, 아주 멋진 고급 외투를 한 벌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상황은 아마 그랬겠죠. 이렇게 아주 값비싼 그런 외투를 가지는 게. 그 노인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노인은요, 공무원으로 살았거든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한 푼, 두 푼 월급을 계속 아껴서 열심히 저축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0루블에 되는 돈을 저축하여서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컸던 돈 같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가지고 싶었던 그 멋진 외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날은요, 그 노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외투를 가지기 위해서 평생을 꿈꿨던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외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날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비싼 고급 외투를, 평생에 가지고 싶었던 그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였습니다. 그 노인은 너무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 한 벌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 노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건은 그의 삶의 성공을 잃은 것이었고 그의 행복을 강탈당한 것 같은 그런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노인은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졌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오래 앓다가 그냥 그 병에 의해서, 그 화병 같은 그런 병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 노인의 인생은 외투 하나에 달려 있었고 그 외투가 사라지자 그의 인생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 한 벌이었지만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좋은 아파트, 그리고 고급 승용차, 아니면 사회의 높은 자리 등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속고 살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마냥 행복할 것처럼 우리는 속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94편 1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쁨도 평안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소유하고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분은 그림자와 같아서 빛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평생에 붙들었던 우리들의 청새치, 그리고 우리의 외투, 그리고 우리의 금덩어리, 그리고 양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좋은 위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들을 허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질만큼이나 명예와 성공도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명예는 결국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제니 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 오페라 가수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정상의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활동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안개와 같이 호련히 촥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후에
많은 돈과 명성,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니 린드라는 분은요, 그러나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영국인 친구가 해변가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 이 제니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성경책을 펴놓고 혼자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가와서 제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최전성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 순간에 무대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친구가 물어보니 이 제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활에서 내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니는 다시 성경책에 손을 얹어 놓으면서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갔지요. 결국 나는 그와 같은 생활이 지고 있는 해와 같다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더 이상 무대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석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지는 해와 같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함을 나타낼 뿐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의 이름과 성공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무한 것일 뿐이죠. 하나님 안에서 뿌리내린 성공만이 영원히 빛나며 우리의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채워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주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권력과 명예와 성공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지지 않는 진정한 빛을 우리 주님께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 인생의 순간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잠깐 웃고 잠깐 기분 좋고 잠깐 만족을 주지만 그 끝에는 허무와 공허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안개와 같아서, 물거품과 같아서 결국에는 사라진다고 말이죠. 새벽에 한 남자분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이 남자분을 업고 왔어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그런데 의사는 이 남자분이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기 때문이죠. 의사가 이 죽어있는 남자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죽는다고 해요. 힘이 빠지면서. 그런데 이 남자분이 실려왔는데 이 남자의 죽은 모습을 보니까 오른손은 펴고 있고 왼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가가서 움켜쥐고 있는 손을 이렇게 조심해서 펴봤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펴보니까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화투 2장이 있었대요. 화투가 2장이 있었는데 화투 2장을 이 의사가 딱 보자마자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38광땡이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남자분이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화투를 쳤다고 해요. 새벽녘에 가지고 간 돈을 모두 다 잃어버릴 쯤 됐을 때 판돈이 이렇게 가득가득 쌓였다고 합니다. 근데 화투 2장을 딱 받아들고 살며시 살펴보니까, 펼쳐보니까 이 38광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이런 패가 나오면 약조에 따라서 판돈의 3, 4배 이상의 돈을 거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화투를 안 쳐봐서 사실 38광땡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화투 두 장을 미처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3, 3, 3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쇼크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화투 두 장을 들고 말을 더듬으면서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유언도 못하고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서너 장을 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유언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이나 다를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판돈을 노려보면서 자기 앞에 던져지는 두 장의 화투를 가슴을 두근대는 것이나 그것을 바라보고 가슴을 두근대는 것이나 좀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업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지 쾌락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의 즐거움보다 잠깐의 명예보다 잠깐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우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찬란함보다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늘 허무한 자랑에 빠져서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과 내 계획 그리고 내 능력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오늘을, 내일을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일도 안전할 것이야. 내 계획대로라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 냉철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니라. 안개처럼 덧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을 장담하는 마음, 결국 허무와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나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절대화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선택이 가장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결국 공허와 허무만 남는 것이죠. 내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가지만 그것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고 싶어 하고, 더 잘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가진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룬 것이 적은데 더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다 과장하면서 스스로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속의 마음은요, 공허와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잠시 감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생명은 결코 세상의 자리에서 오지 않는 법이죠. 이 모든 허무의 근원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없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을, 내 계획을, 내 욕심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의지하지 않은 채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자랑은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왔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일을 장담하려고 했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회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계획과 선택과 모든 희망은, 꿈은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와 안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인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내 미래, 내 하루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에게로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불안과 초조한 대신에 평안과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무게와 걱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풀리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갑니다.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순종은 우리의 계획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허무한 자랑이 내려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의 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겸손과 순종, 이 두 가지 마음에 우리가 단순히 행동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하고 눈물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허무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미래와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손에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렇게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고 허무한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복음의 불씨를 살리는 위대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네 집을 제공했습니다. 숙소로 제공했고 위험 속에서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볼로라는 열심히 있는 청년을 키워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들여서 충성을 다하였던 사람들이죠. 그 결과 복음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통하여서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군우님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이 없더라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언약궤를 잠시 자신의 집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언약궤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단순히 자기 집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집안 전체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었고 온 가족이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이나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의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랫동안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며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의 자랑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한 아주 작은 기다림이었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충성과 신뢰가 그의 삶을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의 허무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와 사랑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다림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마음속에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베데돔, 그리고 시므온,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무한 자랑 대신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랑 속에 겸손과 그리고 순종,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의 뜻 안에서 자랑하는 삶은 세상의 허영과 쾌락이 주지 못하는 기쁜 만족과 평안, 그리고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솔직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과 그리고 성공과 권력, 순간의 쾌락에 마음에 기울여서 자신의 성취와 그리고 능력처럼 이것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 새벽을, 이 아침을 다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랑은 주님의 뜻 안에서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작은 일상 속,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다 맡기고 드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요. 세상의 자랑은 헛된 것이지만 주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있는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참된 빛과 기쁨으로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의 자랑거리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허무했던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남을 자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랑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군우님들, 세상의 명예와 물질, 잠깐의 즐거움들은 아무리 빛나도 아침 안개와 같이 그리고 물거품과 같이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자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허물을 쫓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하루하루를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내 힘과 노력에서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결단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고백을 매일의 삶에 붙이면서 세상의 허무한 염려와 걱정 대신 주님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내일을 장담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겠습니다. 내 뜻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길도 어려운 길도 주님의 손을 붙들며 찬송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정하였으니 변치 않게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도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주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성령이여 득성을 항상 늘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야.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마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쳐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세상 속의 허탄한 자랑과 순간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명예, 그리고 순간의 쾌락 그 어떤 것도 주님 없이면 헛됨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 안에서만 자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선택과 행동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의 일터와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헌신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희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만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허무한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삼게 하심에 따라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눈물과 기도를 거두시고 기쁨과 결실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허무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 군우님들 위해 그 가정과 그 권속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